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0장에서 이 바울은 또 유대인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답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또 뭐 말할 때는 알겠다라고 들으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는 진단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금 뭐 어쨌든 탈락되고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복음과 그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고 듣고 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믿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들음이다라는 것이죠. 들어야지 뭔가 마음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들어야지 입으로도 그것을, 내가 들은 것을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는 누군가 들리고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보내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고, 듣는 자들이 있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전하는 자들, 그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런 자들의 발이, 그 사람들의 사역과 역할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중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뭐 억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이어서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새롭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미련해진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었죠.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찾아가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으로 나타나셨고, 그죠? 그리고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건들을 모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끝내 그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게 참 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오셔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하셨지만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9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혀 어떤 기회들이 없었지만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뭐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고 원래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방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셨느냐?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시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정말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야 저들도 저렇게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21절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바울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바로 그 바울의 관점인 것이죠. 또 바울의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 뭐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고 복음 안으로 그들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다. 물론 소수는 복음을 접하고 믿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 전체가 어떤 큰 흐름으로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진 않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은 99세 때에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제사가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는 것이죠.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한마디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다 하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이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성경도 읽고 뭐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중요한 건 또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음성 가운데서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듣기를 또한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레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도 또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면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알려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고민에 대한, 기도에 대한 대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엉뚱한 맥락에서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터치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아직 말씀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다려라라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저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의 태도가 좋은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했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